지난주 우리는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크기로 봤을 때는 굉장한 작은 성이었지만 아주 견고했죠. 이스라엘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벽은 아주 튼튼했고 그 성 안에 물과 식량은 차고 넘쳐났고 전쟁사를 쭉 살펴볼 때 이런 상황이라면 시간도 여리고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이런 여리고의 상황을 다 정탐하고 난 후에 최종 보고는 뭐였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에 합당한 반응으로 이 보고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보고만 끝났을 뿐이잖아요. 아직 전쟁 치르지도 않았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완료형으로 이들이 보고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이 어떻고 여리고 안에 물이 얼마나 풍부하고 식량이 얼마나 풍부하고 이런 것들 다 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지만 최종 보고를 마무리 지을 때 이들이 집중한 건 그 여리고 성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기로 작정하신 일이면 우리가 볼 때 여리고가 난공불락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것을 여리고 주민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담대히 보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또 분명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죠. 바라는 것의 실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눈앞에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정탐꾼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 그랬죠. 눈앞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꾸 생겨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다면 애초에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두 정탐꾼은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이 믿음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이들에게서 믿음의 반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라 얘기하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주저하지 말고 당장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깁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따라와야 합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했는데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얘기하고 있죠? 가짜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거짓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의 말만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동을
정말 영적으로 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품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두동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 거대한 거창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교제 나누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영적으로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리고를 넘어 모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되는 실제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이 전쟁이 끝마칠 동안에, 아니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 이거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할 거야 라는 세 가지 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 두동 땅의 영적인 정복,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다음 날 일찍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서 여리고 강가에 이릅니다. 여러분, 대략 거리가 한 12km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진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정복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강가에 이르렀어요. 여리고 강가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성이 건너편에 바라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3일을 유숙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다 하라고 이루고 3일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준비는 참 많았지만 대표적인 준비는 지난번에도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5절 말씀에 나타나듯이 성결을 준비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될 성결은 자기의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부부는 부부끼리 잠자리를 일정 기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일들이 필요했다고요. 그 준비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3일 동안 그 준비를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타나죠.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는 순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 정복이 진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너희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중요한 일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일은 해낼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뭔가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때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건 뒤로 제쳐놓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데 반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룰 수 없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일어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집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이 없다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 모습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때, 쉴 때, 잠잘 때, 밥 먹을 때, 집 안에 있을 때, 집 밖에 있을 때 어떤 순간에도 3일의 준비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들의 신경은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제사장과 언약궤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일을 하고 있어도 이쪽이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진칠 때도 언약궤를 진심으로 해서 지성소에 보관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진을 쳤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아닙니까? 종합해서 살펴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서냐 안 일어서냐, 앞으로 나가냐 안 나가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에 집중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일들로 인해서 이 두동 땅이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동 땅을 영적으로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에너지를 다 쏟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됩니다. 3절에 얘기하고 있죠. 3절에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는지 안 메는지 그거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서서 나아가면 너희들은 그 뒤 따라가면 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따라가서 움직여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문제들, 난관들, 상황들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엄청난 일을 맡아서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계속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그 위로와 격려 말씀 중에 1장 8절의 말씀과 똑같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네 딴 데 보면 안 된다. 나만 보고 있으면 된다. 네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지.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지. 그런데 그거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움직여 갈 때 내 뒤를 따라오면 돼. 그냥 너가 뭔가를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저런 일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뒤를 따라오면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그렇게 내 뒤를 따라온다면 네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은 다 평탄하게 될 거야. 네 삶에 형통이 항상 머무르게 될 거야. 여러분 순종했을 때의 축복이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원리에 맞춰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나만 바라봐. 딴 데 보지 마. 나만 바라봐. 두 번째, 그렇게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움직이면 내 뒤를 따라와. 그러면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오늘 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나아갈 때 그 뒤를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첫 번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 뒤를 따라 같이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쉽죠.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잘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일을 벌이려고 한다고요. 내 생각과 판단, 다른 사람들의 조언, 흘러가는 상황들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서 아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까지 합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굉장히 잘 포장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아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까지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근심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삶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경험해 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예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니네들 이 길 가본 적 없잖아. 일 해본 적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가늠을 못하겠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자꾸 뭔가를 생각해서 니네들 스스로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은 안 보이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다 알아. 나는 전지전능하신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다가오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뭔가를 함께 해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은 어떻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에 만약에 이 일들을 해갈 때 그 사람과 만나서 뭔가를 해갈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에 대한 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새로운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스트레스가 더 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해보는 모든 일들이 다 새로운 것이잖아요.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어른들의 스트레스보다 더 높아요. 이 스트레스를 아이들은 놀이로 풀어냅니다. 그런데 놀이가 점점 사라져 가면서 아이들에게서 계속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일을 할 때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 니네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 거니까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고 죄 가운데 자주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투들거리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앞장서서 나가면서 이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실패들 그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실패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뭔가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휩싸여서 나의 에너지를 그렇게 축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성의 근본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이죠.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줄을 따라가는 거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가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은 뒤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잖아. 네 지금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너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 대답할 겁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생각하고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뭐가 정답인지 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동안에 4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다고요? 따라가는 동안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주 조금 앞이 내다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큼 또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왜 조금씩만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람 애간장 녹이는 거잖아요.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따라가면 요만큼 보여주시고 또 따라가면 요만큼 보여주시고 또 따라가면 요만큼 보여주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만해지고 나태해질까 봐.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내가 특별히 크게 노력하거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열심히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주실 거구나. 나태해지잖아요. 한편으로 교만해지잖아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 삶에 평탄과 형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탄과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공격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평탄이라 얘기합니다. 형통이라 얘기합니다. 너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다 이기고 넘어가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판단되면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도 않아도 돼요.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내어서 하고 있으면 돼요.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번째는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000규빗이면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2000규빗이면 지금 거리로 환산하면 900m가 좀 넘습니다. 900m. 대략 1km라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2000규빗이면 지금 1km 거리를 띄우고 언약궤가 먼저 가고 1km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띄우고 따라가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에 부정한 사람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죽었던 사람이 있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우사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우사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다 할지라도 3일 동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그 선교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선교는 완전히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 그 열심과 노력을 보시고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은 아직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 그렇게 하면 너희 다 죽어. 그래서 거리를 띄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죠. 200만이 넘어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가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려고 하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언약궤의 움직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적어도 1k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쭉 따라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거리를 뛰어놀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서도 선교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해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해서 따르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뭐라 했죠? 거룩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이라 했습니다.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삶의 모습이 좀 달라요. 삶의 방식이 좀 달라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계속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나와 함께 동행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만나면 다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거룩하기 위해 항상 몸부림치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대요. 여러분,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또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거라고요. 제가 기도 정의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계속 대화하다 보면 우리도 거룩해져 가잖아요. 닮아 가잖아요.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싶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도하심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거룩을 위해서 항상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두동 땅을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동의 영적 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야 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지? 누구와 이 일을 함께 해야 하지? 또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지? 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죠.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들의 포커스는 어디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생각의 포커스는 어디 맞춰져 있는 거죠? 나에게 맞춰져 있어.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지? 나는 누구와 함께 해야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일부터 해야 되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잘 생각해 보면 모든 포커스가 전부 다 나한테 다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일해야 돼.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돼. 그래야 일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로 온통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포커스를 너에게 맞추지 마. 포커스를 나에게 맞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너 이 길 가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고요. 너 이 길 가봤어? 너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 생겨날 줄 너 알아? 너 모르잖아. 근데 왜 네가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발버둥 치고 있니? 그냥 나를 바라봐. 그냥 나에게 주목해.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그때 따라 움직여. 그리고 나와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거룩을 유지해. 그러면 너는 너가 하는 모든 일들 평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형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라고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원리는 두동 땅의 영적 정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이 원리를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을 경험하고 평탄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런 원리를 붙들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함께 소망하며 함께 꿈꾸며 나아가십시다.